죄송합니다. 네, 네,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까지 나누다가 한국에 갔고요. 이제 갔다 와서 14절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와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네, 그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었고 제사장 집안끼리 결혼을 했지만 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 가서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오랜 시간 나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가끔 있어요. 뭐 요하난이라고 해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 유명한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어, 구약 시대에는 있었지만 뭐 대세가 되는 이름은 아니었던 그런 이름인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름으로 요한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 시대 이미 요한이 두 명이 나오죠.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 그 둘이 같은 요한이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도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가 평신도 중에 어떤 교회 대표로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 성경 시대에는 장로도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도 목회자, 장로님도 목회자, 목사도 목회자 이렇게 목회자의 종류가 셋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 역할이 달랐던 거죠. 목사로서의 역할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목양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집사는 이제 성경 시대에 이미 등장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씀의 좀 퀄리티,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이제 목회자를 세우죠. 그들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 신방 전도사님이나 신방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때는 이제 집사님들이 목회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목회자라는 거는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루디아처럼. 근데 대부분은 생업을 이제 내려놓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그 목회자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이 하시지만 옛날에는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둘을 이제 구분해서 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 그다음에 장로 요한이 쓴 책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신 이름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요한이라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뜻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 굉장히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도 이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도 은혜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믿음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은은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많아요. 믿음이 적어요.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뭐, 목사님, 저의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크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믿음이 작아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 자꾸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믿음도 은혜라고 얘기해요. 믿음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구원도 은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게 아주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신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통한 회개, 그다음에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을 보시긴 했는데 글쎄요, 뭐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때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두신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시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적 하나님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노력, 헌금을 하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는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 인간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그런 구약 시대 때 흐름.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증거로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라 이런 뜻인데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게 노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율법 그러니까 국민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국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헌법을 지키면은 대한민국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나름 그 어떤 자신들의 신념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저기 사두개파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목회자 그룹이죠. 성직자 그룹이죠. 근데 그 바리새파는 사실 평신도 그룹이에요. 바리새파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제사장 혹은 예언자, 원래 제사장 그룹이지만 어떤 성직자라는 그런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세계의 제사라든지 헌신의 제사라든지 이런 걸 드려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 목사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왕권과 결탁이 됩니다. 그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때부터 하무엘이 이제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조언도 해주고 그러죠. 왕도 세우고 조언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미 초창기 때부터 제사장 그룹들은 이제 왕권하고 그 서로 이렇게 결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나쁜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왕은 정치 전문가지 어떤 말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균형을 잡아주고 가르침을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제사장 그룹들이죠. 사독 가문의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면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어, 반드시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99% 이상의 확률로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도 변질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거는 그들이 이제 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왕들에게 미치려고 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왕에게 압력을 넣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어떤 제사장들,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지만은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갖다 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보면은 같은 제사장인데 같은 예언자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 서로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서 혹은 같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말을 그냥 순수하게 듣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제사장이나 선한 이제 뭐 그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악한 제사장이나 악한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 인용하거든요. 이단 사이비도 다 하나님 성경 말씀 인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들의 순수성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판단하면서 그거를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예요. 그것과 일치하는 제사장의 이야기, 뭐 예언자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것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벗어나는 이야기다.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은 정말 순수한 목회자를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거 구원이나 이런 거 아닌 것들 얘기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즘 한국 교회가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1, 20년만 전만 해도 성전 건축이 굉장한 유행이었어요. 유행이라고 말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자리 잡았다 이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성전 건축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건축 막 붐이 일었어요. 좀만 교회가 성장하면 건축합시다. 막 하나님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마다 성전 건축가를 불렀어요, 마지막에.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세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성령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성전 건축가로 부르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 설교하시면서도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 사건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사기를 쓴 상하천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건축을 자꾸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건축을 하면서 나라가 이제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골로 간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성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교회에서 어떤 정도 권력을 얻으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목회자도 뭐 존경받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교회 잘못 지었다가 오히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빨리 목회직을 그만두게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막 다윗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뭐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이냐? 사는 존재냐? 나는 전 우주가 다 내 집인데 내가 왜 굳이 성전이라는 곳에 살아야 되니? 나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는 너를 위해 지으려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이 나라를 부흥을 시켰는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그 아들인 이제 솔로몬이 짓게 하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러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두개파의 어떤 어, 그 타락 그것에 견제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저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그들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깊이 되진 않았어요. 열정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깊이 되진 않은 거예요. 물론 당시의 사두개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 뜻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어떤 지식이 없어가지고 약간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나랑 교제하자. 나를 믿는 일에 집중해라. 나를 믿어야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나의 벌인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나의 백성이 된 후에 나의 백성이니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시는데 바리새인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기를 얻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바리새 운동,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자. 인기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와 더불어 큰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하죠.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이제 견제를 일으킨 건 좋은데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고 성경시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사역하실 때 서로 그렇게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차이도 있긴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가 믿었죠. 갑자기 제가 그게 헷갈리는데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쪽 파는 믿었고 한쪽 파는 안 믿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근데 제가 기억할 땐 사두개파가 안 믿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어쨌든 뭐 서로가 그래서 뭐 이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순수함은 있었지만 어떤 그런 이해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율법주의와 믿음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어떤 성직자 그룹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리새파 그룹들. 거기에 대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이죠. 은혜를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하죠. 네가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선물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오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죠.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교 신자였고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방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다른 12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라는 그런 아주 그 바리새파 중에서 훌륭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은 원래 그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은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역하고 싶어 했는데 유대교 사역자들이 그를 배척했죠. 그러면 사도라 함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 두 가지 조건 다 충족하지 못하죠.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유대교 그룹에서 봤을 때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실제로는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를 사도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를 그냥 우리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서 온 첩자다, 엑스맨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유대 지역 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직할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도 받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가 로마의 직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는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도 받았어요. 거기가 로마의 직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 당시에는 그리스였을 거예요. 로마가 원래는 그리스어를,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죠.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다가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라틴어 언어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언어가 처음엔 헬라어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써 있고 나중에 라틴어로 바뀌면서 모든 즉 교회에 관한 자료들이 다 라틴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약 성경을 이제 물론 직접 썼다기보다는 대피를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어떤 헬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데 아주 이제 익숙한,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바울은 자기가 계속해서 복음이다, 구원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계속되어 온 사이클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에게 믿음 얘기하시면서 믿음을 통한 건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또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율법을 하게 해야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도 또 다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으키죠. 근데 저는 그게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율법주의가 득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이제 교회 뭐 부흥기지만 또한 암흑기라고도 말하죠. 중세 시대 로마가 이제 AD 한 363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그 로마의 밀라노 칙령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극구합이 되면서 로마가 다스린 나라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득세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신부님들이 교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 어떤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한 부활 하면 이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거를 신부한테 죄를 이제 고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신부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고해성사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고해성사가 뭘 얘기하냐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잘못했다고 고해성사하면 당신의 죄는 이러이러하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하십시오. 뭐 교회 봉사를 하십시오. 뭐 헌금을 하십시오. 뭐 11조를 하십시오.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변질돼서 성물을 산다고 한다던가 더 나아가서 면죄부를 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적인 게 나옵니다.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주일 성사하세요. 한국 교회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주일 성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오직 은혜로 돌아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은혜,
여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은혜, 요한이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우리도 기억을 하고, 우리도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율법적 사고를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주일에 놀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질을 헛된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다른 곳에 엉뚱하게 그냥 놀고 먹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도구는 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다음 시간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된 것은 아닌지, 그냥 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일보다는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건희 하나님, 당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구원을 어떤 노력과 성과로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임을 은혜요, 자비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일보다는 주님 온전히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성과를 누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온전히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또 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집중하는 일에 저희가 온전히 주의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밤 되세요. 여기서 금요 집회 마치겠습니다.